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위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24절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17장 전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장에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이제 오므리 왕조의 그 오므리 이어지고 아합 왕으로 이어지는 그 악행들, 북이스라엘 악행들을 앞서 16장에서 쭉 성경이 말씀해줬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보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이제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이제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장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지 않고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하는 것을 오늘 1절을 말씀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면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2절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하면서 그의 엘리야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았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그래서 아합에게 지금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 아합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7절도 어김없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으니 아합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숨었다고 오늘 성경이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7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가 나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가 이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그가 머물게 되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또 17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오늘 17장의 말씀은 엘리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했던 일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을 오늘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깜깜하고 칠흑 같은 그 어둠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악을 행하되 점점 더해지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여러분이 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험하게 치고 그 어둠이 내린 험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가 험한 그 파도를 뚫고 또 암초를 피해서 육지에 잘 도착해야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어둠이 있는 상황에서 그 배에게는 오직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등대에서 밝은 그 빛을 비춰줘야 그 배가 안전히 그 항구 안으로 또 육지로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착할 수 있고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선포했습니까? 그 아합이 살았던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의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겼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모두 그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 그 존재를 섬겼습니다.
사실 그 존재들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없는 것을 믿는, 어떻게 보면 실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그 바람을 투영시켜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자신을 잘 살게 할 거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사람들이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맺음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그들이 상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땅의 소산들이 풍성해진다고 믿었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런 신을 믿는 자들에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란 듯이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식이 된 신 그 바알, 그 바알이 버티고 있고 그들의 신념이 된 아세라, 그 아세라가 버티고 있는 그 땅에 풍요의 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일상이 된 이들에게,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들에게,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너희들 비를 누가 내리게 한다고? 바알? 그러면 가뭄이 뭔지 겪어보아라 라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믿던 자들에게 그 가뭄이라는 환경을, 그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도 그에게 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시냇가에서 물을, 그가 가뭄 가운데 물을 공급받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뭄 가운데서 신실한 자는 이렇게 다 공급을 받는 놀라운 또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곳, 그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르밧에 갔더니 사르밧에 사는 그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내리신 가뭄으로 인해서 마지막 한 끼 정도, 한 줌의 가루와 그 기름병이 조금만 남았고 그것뿐이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밥을 해먹고 이제 곧 아들과 죽을 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진짜 극심한 가뭄이었던 것입니다.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신으로 믿던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그들의 일상에까지 분명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라고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르밧은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 왼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왼쪽에 존재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르밧이라는 도시가 존재했습니다. 그곳에 엘리야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악행의 그 근본이 있는 그 가장 핵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그 진실성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갔던 대상은 과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지만 과부는 그 당시에 여성은 일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더군다나 남편을 잃고 또 이제 아들이 존재했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의 아주 최빈민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확인은 안 했지만 한 끼 식사만을 하고 죽을 판이었습니다. 완전 그 포기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음식이 없어 그 가뭄 때문에 생을 아들과 마감하려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의도적으로 아주 억지로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다시 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그 일 이후에 채워지는 그 기름병과 그 떡이 공급되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2일 후에 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서 그 상황이면은 아마 누구도 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그 과부가 맞이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설정을 해도 아마 이런 최악의 상황은 진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 과부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과부에게도 살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17장,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악행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살 소망, 생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17장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한 인간의 삶을 반전시키는 것을 오늘 17장에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한 인생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주관할 수 없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할 수 없는 그 생명이라는 것, 또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지금 열왕기상 17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단순히 소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 사르밧, 그 악행의 우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알고 계셔서 오늘은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엘리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에 근거한 따름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감동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하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의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막 어디서나 유튜브나 뉴스나 모든 것이 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 속담처럼 요즘은 뭘 해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꿈에서도 가장 돈의 가치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욕망이 가치 추구의 본질이 되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녀의 잘됨에 있어서도 그 가치에 우리의 욕망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부모로서의 또 잘됨에 있어서도 우리 가치 추구에서 그런 우리의 욕망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그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예로 들자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잠시 이렇게 미뤄둬도 된다는 식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는 존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싸구려의 어떤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녹아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추구 가운데, 가치 추구 가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라는 입장에서 굳이 예로 들어보자면, 목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 또 어느 정도의 성도의 규모,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욕망이 녹아져 있는 것이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가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세상에 그 눈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임하는 그런
욕망의 가치 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에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된 그 상황들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또 가정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 가정의 형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기 어려운 그 가정의 형편, 또 가정의 문화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관계들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도무지 이 관계, 이 환경을 풀어가려면 너무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또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복잡한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수없는 시간을 투자하고 또 수없는 방법을 적용해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두통이 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의 환경들도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가 거부하는 것만 견고해지는 그 가정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의 특징입니다. 더욱 해결하려고 하면 거부되고 또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로 접근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본질을 꿰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얽히고 설키고 풀리지 않는 모든 일 가운데,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아주 적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때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 가운데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그 가뭄의 한 복판에 있었지만, 그가 시냇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았고, 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또 공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래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 떠돌이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과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굶어 죽을 상황에서 이 엘리야 말씀이 있는 자를 만나서 또 목숨을 건져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없었지만 그 말씀을 가진 자를 섬김으로,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이 생명으로 건져지는, 목숨을 건져내는 일들을 그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과부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질병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의 부분을 보시면, 그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께서는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 본질을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이 현상은 당연히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우상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오늘 17장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풍요의 신이라고 했던 그 신들을 믿던 자들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누가 주인인지를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그 과부가 정말 아들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오늘 말씀에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또 과부를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아까도 욕망을 얘기했지만 그 욕망을 넣은 우리의 가치 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욕망을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녹여내는 그 가치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그거 믿는 거 아니라고 오늘 절레절레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기반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가뭄이 왔을 때 그것이 다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 무엇인지 그 가뭄의 때에 다 드러난다고 성경이 또 한편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그 가뭄의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그 반전이 일어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오늘 존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악한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 가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확신하고 너무나 견고하게 믿었던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가인지를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반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깊이에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과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또 진실하게 했던 그 기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